사도행전 29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조정도 안 되고 그냥 만사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없이 이제 바다를 헤매다 보니 어느 날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살았다.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서 이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의논한 후에 배를 섬에 대기 위해서 이제 닷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닷을 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배가 잘 가도록 이제 바람의 그 영향을 이제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다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제 파도 치는 물과 치고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배가 크게 손상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배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 배에 있는 제수들이 배가 이렇게 부식어지거나 이래서 도망갈까 봐서 이제 다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인데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냥 한 번의 파도로 끝나면 참 좋죠. 그나마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삶의 시련이라는 이 파도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1차, 2차, 3차, 4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 한 번, 두 번은 그냥 희망을 가져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포자기죠. 왜냐? 자기 능력 바뀌거든요. 자기 능력 바뀌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배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냥 그저 표류하고 있는데 이제 살만할 것 같은 땅이 딱 보이는데 배가 부식어지네. 그러면 절망이죠. 특히 군인들은 이 제수들을 안전하게
교도소까지 감옥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군사들은 어때요?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바에야 배에 있는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핑계 대면 되지 않느냐? 풍랑을 만나서 제수들이 도망가길래 다 죽였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죄가 없어, 바울이. 근데도 제수로 끌려오고 또 가르쳐주는 말들이 심오하게 진리처럼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다른 제수들은 몰라도 바울은 살리고 싶었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풍랑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바울이 로마 시민증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증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바울만큼은 구해주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바울만 구하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수를 죽이자는 이 군사들의 의견을 다 막아요.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거라. 그리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튜브, 스트리폴, 널빤지 이런 거 자꾸 물자 붙여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구출을 받습니다. 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시련의 파도가 다가오면요. 인간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한대. 아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죄의 길로 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 생을 끝내거나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 아무리 좋게 미화를 해도 죄입니다. 뭐 이제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막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요즘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모든 게 인권을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있잖아요. 신권이 약해져요. 신권이.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헌법이라는 게 인권을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살려주고 뭐 좋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딱 죄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자로 죄든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헌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이 사람 삶이 힘드니까. 아, 어려운 상황이었어. 이런 걸로 해서 저 사람의 그 도둑질, 강도질을 합리화시켜주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선의의 피해자이신 분이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면 다행이죠. 근데 나는 그거를 용서 안 하는데 법이 용서를 한다?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요. 근데 언제부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사라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부터 사라져요.
그분은 사랑, 사랑,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잘 몰라.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권이 이제 중요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해석을 오판해 놓으니 이 인권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야. 인권이. 그래가지고 이 인권으로 죄의 무게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도, 이 군사들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죄가 안 되나요? 죄가 되죠.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도 보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저 이재명 대통령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 좋은데 너무 인권이야. 너무 인권.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보려고 그래요. 허물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원치 않아도 시련을 당해야 되고요. 내가 원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죠. 근데 원해서 당하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은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 근데 원치 않는 시련으로 해서 내가 당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그 죄가 나한테 덤탱이가 씌워져서 내가 욕을 먹는다? 그럼 실수하는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네가 실수해놓고 왜 내가 소리를 듣느냐? 억울하죠?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나요? 여러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얼마나 억울하실까? 당장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다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 한마디면 천사 몇 군단을 동원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말 한마디면 그냥 세상 멸망이죠.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에 그 말,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됐어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믿음의 시선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위험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안 해요. 안 해, 기도를.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니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사람들 찾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던데요. 당장에 내가 급해지니까 있잖아요. 사람부터 찾던데요, 나도.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한테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는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못 받아요. 다 거절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여 내가 그 시련을 피해갈 길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급하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곧 일이 닥칠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를 못 기다리고, 급하게 결정을 해서 범죄를 해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낼 정도로 죽음마저 초월한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응?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일 때를 못 기다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게 인내고 견딤이고 하는 것, 버티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량을 채우지를 않잖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뭐하라? 돌아가라. 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성취하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내가 하나님의 분량이 차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다른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요, 도움이 안 와요. 이 사람 같으면 도와줄 것 같은데요. 막상 가서 부탁을 하면 안 도와줘요. 근데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야기하니까 대방에 도움을 줘요. 여러분들 그건 경험 안 해봤어요? 한 10명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 청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도움 청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도움 청하고 해가지고 계획대로 갖고 가서 여러분들 어때요? 다 힘들다고 없다고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노력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 만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다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다 죽여버린다는 게. 여러분,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도망? 도망할까봐 다 죽여버리자는 게 도망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바울도 그런데요. 성경을 13권을 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런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능력 없는 우리는 더 매달려야 되죠. 더 간절해야 되죠. 그래야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도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힘든데요. 우리가 오직 하겠어요?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하고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길을 보여주면서도 있잖아요. 뭐까지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셔요. 백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백부장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대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길까지 길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구하시는 가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세요. 우리가 못 넘을 것 같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앞에다가 안 둬요, 여러분. 여러분, 장애물도 치워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든지, 감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길에서 그 사람을 장애물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미워 죽겠는데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씹고 욕하잖아요. 저도 이거 뒷담화 많이 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제가 뒷담화 간다고 성도님들 뒷담화 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도님들 뒷담화 절대 안 까는 착실한 목사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은 조금 훈해지는 것 같죠. 내 영혼은 상처받습니다. 내 영혼은 상처받아요. 걱정과 염려, 근심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액수가 큰데. 이거 일 크기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거 기도한다고 이거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무지 많아요. 나 혼자서 이렇게도 재고, 저렇게도 재고, 저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있잖아요. 길이 안 열려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로 처음 이사 올 때도 그랬습니다.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짐이 많으니까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가지고 그 컨테이너에다가 책을 다 집어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엄청 계획 짜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나 교회 와보고 가장 놀란 게 컨테이너가 한 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컨테이너는 생각 못해. 우리는 무조건 컨테이너를 사갖고 거기다 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길을 먼저 여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앞서 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시선이 더 앞서 가 계셔요.
왜요?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내가 행동을 잘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면요. 나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내가 급하게 행동을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 근데 내가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면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로 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트러블이 아닌 피스가 되는 평안의 사도들이 다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을 맞이할 때, 또 포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또 멸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